미국의 어느 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 양식을 주죠. 양식을 주는데 그 스프를 먼저 이렇게 다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스프를 대접할 때 각국 사람들의 그 특징을 정리를 해봤답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스프를 주는데 맛이 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하냐고 자꾸 그걸 캐묻는데요. 그러면서 맛있다고 먹는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맛있으면 그냥 맛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먹는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맛있다는 말을 몇 번씩이고 말한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막 한대요. 한국 사람은 어떠냐? 아무 말도 않고 막 그냥 먹는데요. 열심히 먹는다.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이게 하나의 습관이죠, 습관.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 것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 나에게 좋은 것,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자꾸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버리는 것보다,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좋은 습관을 익히는 거예요. 익히면 안 좋은 습관은 없어지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신앙적 좋은 습관이라고 해서 10가지를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못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면 좋을 줄 알아요. 이렇게 지난주일에 우리가 습관 중에 예배드리는, 예배 참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을 3가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이 2가지를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습관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어떻게 따라가는 게 제일 쉽거든요. 우리 습관 중에 따라가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쉬워요. 그게 본이 되는 만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표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습관을 보고 따라가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습관을 보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 있냐? 오늘 4번째 습관 중에 전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전도의 거룩한 습관을 늘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전도에 대하여 말씀 중에 사명적인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걸 위하여 왔다 하고 그런 선언적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게 쉬워요. 이 말씀을 오늘 좀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예수님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 뭐냐?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였어요. 주님께 오는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냐고 다 구원받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 중에 분명한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당히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저녁에 주무시고 이른 새벽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어떻게 이루고 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것을 생각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새벽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막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고치고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만하자, 이 동네는. 다른 동네로 가서 거기서도 내가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러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선생님이 하신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제자지. 안 따라가면 제자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는 선생님의 필체를 닮아가요.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글씨를 이 흑판에다 쓰는데 잘 써야 한대요. 왜 그러냐? 어린 학생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거죠. 선생님이 요즘에 글씨 참 못 씁니다. 하여튼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 대학생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도 컴퓨터 이걸 많이 해가지고 글씨 하여튼 못 써. 그런 글씨 갖다가 흑판에다 쓰면 어린 애기들이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글씨를 잘 써야 한다는 거지. 그 다 닮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예수는 우리도 닮아가는, 제자들은 그게 다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획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전도하시려고 이곳에서 전하시고 또 이곳에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러 오신 이 일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따라서 해가야 하지.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고 또 민족 복음화를 하고 이런 일들을 다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해보셔도 그렇게 한두 명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쪽 마을에 계시면 이쪽 마을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두 명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의 이 소명, 구원하는 일을 교회 공동체에다가 그걸 맡겨주셨어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전도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공동체 이렇게 구원받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의 일들을 보면 전도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그 삶의 일들 중에 전도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한 번은 우물가에 물을 깃는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나 물을 좀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은 우리하고 말 상대도 안 하는데 어찌 나보고 물 달라고 그러시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랬어요. 그래, 아이고 그 물 좀 나 좀 주시오. 나 물 길러 오는 게 귀찮은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영원한 영생의 물이고 그 사람은 마실 물이었습니다. 물이 달랐지요. 그는 여인은 마실 물을 찾았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나무 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보려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밑에서 그것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려와, 너 만나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인자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제가 이제 가로넣기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 이렇게 선생님이 참 쉽죠. 답 가르쳐주고 질문해. 또 이제 가르쳐줬으니까 또 질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 삭개오의 집에 이렇게 예수님 하신 거죠. 이 만남을 예수님은 모든 기회를 가지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를 다 만납니다. 그렇게
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기회로 그것을 다 삼으셨어요. 택시를 타도 버스를 타도 그렇죠. 뭐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회마다 생명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하시고는 마지막에 또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자기가 전도에서 얻은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에게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좀 크게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또 5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빼고 너는 시작.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렇게 전도하는 일들을 이 바울사도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잘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일상의 생활 현장에서 오늘 우리도 이 전도의 일들을 많이 얘기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만남 중에 어떤 사람은 전도할 것을 생각하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없이 살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맨날 똑같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왜 별일이 없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살면 다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는 몇 명? 5명. 성도는 3명. 복음을 전하자는 거지.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에 26주년이 됩니다. 16살. 우리 나이로는 17살째 돼가는데 금년에는 우리 전북 지역을 우리 동네는 그동안에 이 지역 이제 기독교 문화를 심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이제 전북 지역을 광역 선교화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북에는 6개의 시가 있고 13개의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을 3개씩 묶으려고 그래요. 3개씩 묶어서. 3개씩 이렇게 묶어서 전부에서 5개의 광역으로 묶습니다. 5개를 묶어서 그 한 3군을 묶어서 우리 교회의 선교회가 5선교회가 거기에 한 3군을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의 교회를 선택하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그 지역에 부탁을 해서 지금 부탁해서 교회를 정하고 우리 선교회 5선교회가 거기 교회를 돌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늘려가야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내시는데 그 선교 헌금을 지난 연말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13군을 한 군씩 이렇게 한 군에 하나씩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5선교회씩 묶어서 3군을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씩.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3군을 5선교회가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신 선교비로 하나만 내요. 3군을 한 군만 섬겨. 그럼 2군이 남잖아요. 그 2군이 이 5선교회가 하나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보너스로 하나를 교회가 선교헌금 중에서 주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를 감당하면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3군이 동시에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물어보니까 한 말도 않고 있어요. 말 하나도 않더라고. 5선교회가 10만 원씩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만 원씩 내면 한 지역의 한 군의 농촌교회를 돕습니다. 농촌교회를 돕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를 감당하면 하나를 우리 선교회비 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선교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광역 선교회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좀 더 연습한 다음에 우리가 해외 선교까지도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농촌 선교를 합니다.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 선교 훈련을 했던 브릿지 대원들이 오늘 오후에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캄보디아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브릿지 대원들은 그동안에 전부가 다 처음부터 생길 때 창설 때부터 자비량으로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자비량으로 해서 적어도 10번 정도 이상을 훈련을 했어요. 한 3년 걸쳐서 10번, 한 군데에서 다 20교회, 10교회씩 모아놓고 가죠. 또 이쪽 지역에 가서 또 가서 그런, 또 그것을 모든 노래도 작사, 작곡을 하고 무용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우리식으로 교재도 만들고, 또 그 먹을 것도 가지고 가고 상품도 가지고 가고 간식도 가지고 가고. 그 어린이들은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농촌에 교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그것을 10번 이상을 우리가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에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이번에 의료팀하고 같이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왔는데 잘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전 대원들이 그 또 자비량으로 다든지 해서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후원금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아주 귀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관광이라든지 그 지역에 가서 구경도 못하고 한 번도 관광해 본 일이 없이 봉사만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캄보디아까지 가서 관광을 못하고 봉사만 하고 온대요. 어떤 대원은 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중간에 와야 한대요. 그런 상황에 언제 뭐 관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좀 구경 좀 보고 오면 좋겠잖아요. 근데 구경은 없어요. 브릿지 대원들에게 있어서 관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 복음적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교회에게 그걸 맡겨줬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케팅 전략의 아주 세계적인 대가인데, 이 사람이 그 코카콜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걸 영입을 해야겠는데 펩시한테 졌어요. 펩시한테. 그래, 펩시한테 져가지고 펩시의 그때 사장으로 있는 존 스컬러라는 사람,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영입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멀쩡하니 사장으로 있고 부족함이 없이 세계 1위로 코카콜라를 능가해서 펩시가 이겨가지고 이렇게 지내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이 스티브 잡스가 초청한다고 해서 오겠어요? 안 오지요. 그래도 여러 해를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년을 두고 그 사람을 영입하려고. 그런데 꿈쩍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어렵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해야지 하고 그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사탕물만 팔다가 그걸로 생을 끝일 것이요, 아니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거기에 생을 바칠 것이요. 그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당신은 설탕물만 팔다가 평생을 거기다 그리고 갇힐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 생을 바칠 것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음이 통했대요. 그래서 흡수를 했더래요. 그랬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고집하며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계를 구원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그런 습관으로 쫙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 거냐? 아니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생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구원하려 오셨다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실천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그렇지. 또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말할 습관은 뭐냐면 봉사의 습관, 섬기는 습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습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어요. 보라, 이게 내 어머니라고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섬김에 대한 것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섬김의 습관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그 섬김의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섬김에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하나의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섬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것이고 그를 나는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자기의 오신 목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섬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이 섬김을 통해서 마지막 뭐예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섬겨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주어서 저들을 죄속하고 그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섬김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 섬김의 제일 절정이 뭐예요? 그 목숨을 주는 건데 그것은 결과는 인류를 구원하는 거였어요.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 달심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로 왔어요? 구원으로 왔습니다. 구원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섬김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모습을 아주 사소한 생활 중에서 받았어요. 이때 거기는 우리가 쓰는 대로 이제 쓰리바를 씻는 식이죠. 우리나라 쓰리바 씻는 식. 그런데 그 밤에는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발을 씻어주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을 씻는 일들을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려고 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돼.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따르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본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한다면 주차장에 자동차 하나 반드시 그 선을 따라서 주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도 보면은 참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의 주차장. 줄이 반드시 있는데 그 줄에다가 좀 맞춰서 반드시 세우면 좋은데 삐딱 갖다가 팍 앞에서부터 집어 넣으면 그리고 끝이요. 그럼 옆에 사람 다음에 주차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해. 힘들어. 반드시 안 돼요. 그거 하나 반드시 뭐야. 그게 자동차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그 사람. 그것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 짓을 잘하거든. 좋은 차. 그러니까 좋은 차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 연세 많으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먼저 타는데 바다닥 바쁘다고 그래서 타고 가는. 바다닥 그러면 계단으로 쫄쫄쫄 내려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먼저 타요. 이런 거 하나입니다. 이런 거 하나. 남이 꺼려 하는 일을 자원하는 거예요. 남이 꺼려. 화장실 청소. 난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더만 보니까. 그런 거. 쓰레기 나오는 처리하는 일들 이런 것이죠. 줍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면 여기 돌아다니면서요 주스면 수입이 짭짤해요. 수입이 짭짤한 게 뭔지 아냐? 그럼 볼펜 같은 거 잊어버려도 안 찾거든. 그러니까 그거 짭짤해. 볼펜 살 필요가 없어. 그래. 그 놓고 그냥 가. 주보에다가도 뭐 끄적거리고 거기다가 뭐 별서 하여튼 글씨 쓰기 연습인가 뭐 하는 거 하여튼 주보에다 써놓고 그는 버리고 가. 그런 일들, 이런 사소한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먼저 인사하는 일,
이것도 아주 사소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인사하고 기분 좋게 하고 환영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소한 일들 중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예배 시간에 오되 앞자리부터 앉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꼭 입구나 통로 쪽에 앉아요. 통로 쪽에. 어째서 통로 쪽에 앉으십니까? 좀 뒤에 앉으면 늦게 온 사람이 통로 쪽에 앉을 거 아니에요. 통로 쪽에 앉아서 좀 들어가시죠. 그러면 지나세요. 들어가세요. 지나가세요. 그게 무슨 오기속이야 그게. 그 습관이 습관. 자기가 들어앉으면 들어가란 말 할 것도 없이 딱 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앉는 거죠. 아주 작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섬김을 순종하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지요.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만족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섬김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교회를 돌보고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장학헌금을 하십니다. 장학헌금. 여러분 장학헌금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 교인들 앞에 나와서 우리 학생들을 어려운 학생들, 봉사하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학생도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그 자존심이 좀 구겨지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 나와서 그걸 전달을 하려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못하고 그냥 전달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장학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몰라. 그게 보면 지금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장학금은 정확히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6명, 고등학생에게 뭐 4명인가? 대학생들에게도 5명인가. 또 이 지역에 중학교 4중학교, 고등학교 2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쭉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헌금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 또 이번 3월 달에도 1월 달에도 줬고 3월 달에도 또 줄 거예요. 그렇게 선교헌금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을 중학교 여러 명, 고등학교 또 대학생 그리고 각 학교마다 또 장학금을 내서 학교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줍니다. 그걸 쭉 주고 있어요. 그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 우리가 그 하는 일들은. 근데 우리는 말을 잘 않고 선전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처럼 살다가 고난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못자국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의 못자국을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저는 주님처럼 섬기다가 그렇게 해서 못자국이 없습니다. 고생해본 일도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가 좀 알게 해주시오. 그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손발에 5개의 못자국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죠. 생겼어요. 이것을 거룩한 상흔이라 그럴게요. 상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상한 자국이 자기 손에 있게 됐어요. 오늘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중에 참 놀라운 사실 중에 있는 거 있어요. 교인들의 20%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합니다. 봉사하고 섬겨요. 나머지 80%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말식으로 말하면 먹고 노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요.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80%는 먹고 노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실 일 무슨 일이 됐든지 내가 몸으로 예수 믿고 봉사해야 합니다. 몸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몸으로 예수 믿자는 것입니다.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세교회의 이러요. 몸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 봉사하는 일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같이 해봐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멸관인데 새 번역에 보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잘 섬기는 믿음의 습관이 필요해요. 여기 하나 비를 들고 청소하는 일, 쓰는 일, 또 쓰레기 하나 줍는 일, 치우는 일, 이런 거 하나 작은 일까지 부터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소한 일들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흔적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담겨져야 하고 믿어져야 하고 그것이 배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에요. 이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드렸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